내 손을 내밀라. 오늘 이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없는 사람에게만 손을 주셨습니다. 두 손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을 손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그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모자라면 손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한 사람을 보고는 선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라는 말은 뽑혀진 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손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능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 수중에 있어, 내 수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할 때 손 뗐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 뗐어. 이것은 참 손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어도 점자책을 손 감각으로 이게 무슨 글씨다, 이게 무슨 뜻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점자책을 읽어 나가죠. 잠언서 12장 14절에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손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이죠. 손을 게을리하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됩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손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손이 말라붙어 버렸다.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안식일인지라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죽을 사람 외에는 살리느라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한편 말랐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나으냐? 아무도 대답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깊은 진영 원리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그리고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손을 쭉 내밀어서 손이 쭉 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왜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고 하다가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 예배해야 되는데 왜 그 병자를 고친다고 야단이냐? 예배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전도한다고 무슨 뭘 봉사한다고 왜 그래 샀느냐? 예수님의 깊은 정신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없으면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죠. 첫째,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장차 땅 위에서 선을 베풀면서 살라.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들, 역사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빼앗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빼앗는 사람, 주는 사람. 역사 속에 많이 빼앗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시저, 스탈린, 히틀러. 가까이는 김일성, 저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세상은 사탄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귀중한 말씀해요.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세상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무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타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들었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 우리 이 망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죗값을 지불하는데 자기 몸을 버려서 죗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다 지었다 이것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꾀를 냈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고, 주시고 다 주신 다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성령 주시겠다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또 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곳이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은 땅 위에 오셔서 어쩌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순환과 수욕은 다 혼자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 속에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프란체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웨슬레, 에드워즈, 칼 바르트, 폴 틸리, 본 헤퍼, 우리 시대에 와서는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보면 역사 속에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도 무엇을 자기 자신이 착보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가진 것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주려고 한 사람. 다 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정신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하고 빼앗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는 것과 뺏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베풀지 마십시오. 그냥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고 더 이상 말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주는 것을 감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요,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문자를 받습니다.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참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암 수술합니다. 또 지금 투석을 합니다. 참 교회가 어려워서 코로나에 문 닫았습니다. 가족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문자가 와요. 도와달라고.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정말 짠해요. 야, 시골 촌목사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이 실제 속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여러분, 독일의 어느 교회 앞에 누가 세워놨는지는 모르지만 세운 사람의 어떤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 동상을 교회 앞에 세웠는가 봅니다. 그 교회 지을 때 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놨는지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세워놨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만 폭격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팔 하나가 떨어졌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팔, 동상의 팔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상을 치워버릴 것이냐, 아니면 팔을 복구시킬 것이냐. 교인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동상을 그래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앞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저거 팔 떨어진 거 복구합시다. 근데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이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한 팔이 됩시다. 떨어진 한 팔을 우리가 대신합시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음을 아끼지 말 것이며, 베풀 힘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빚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하라 이거죠. 베풀 힘이 있거든 하라.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받고요. 두 번째는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참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화해의 손을 내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보면은 왜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투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투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서로 고소를 고발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화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도요 참 많이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누가 더 크냐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사람은 모여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요. 사람 모인 장소에 가면 누가 대장이냐 그거부터 찾아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너희는 집권자가 아니다. 너희는 다스린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주님의 말씀은 참 가슴 뭉클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군가가 다툼의 대상자가 있으면 발을 씻어 줍시다. 발을 씻어 주는데도 그냥 화를 낼까요? 복음성가가 몇 날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복음성가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찡해가지고 가사를, 그 찬송가가 복음성가 중에 굉장히 길어요. 보니까 한 6분 걸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지 못하고 가사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럴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형제 자매 모두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등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등이 많았어요. 사울이 있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니까 전부 악수도 안 하고 전부 술술 피하는 겁니다. 어이구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 아이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베드로, 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됐을 때 크게 부흥이 됐어요. 막 생략하고 선교사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비를 뽑았는지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따라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핍박을 심하게 받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핍박을 해오는지 그때 바울이 돌로 맞았어요. 돌로 머리를 맞았는지 몸뚱이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돌에 맞았어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거기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이고 나도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굉장히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가 요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속상하죠.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돌 맞았는데 전도사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전도사 쓰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선교 보고가 끝나고 다시 선교팀이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나가려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또 바나바에게 와서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가자. 바울이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너는 자격이 없어. 오지 마. 거절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이고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제 좀 데려갑시다. 안 된다. 안 돼. 이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선교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몸이 안 좋으니까 보좌관이 필요한데 따라다니던 실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사 어디로 갔느냐? 유럽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참 내가 선교를 떠나면서 한 번 선교에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거절한 것이 상처로 남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데려갈 걸. 뭐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하고 다퉈가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거절했던 거. 성경에 그게 나와요. 고스란히.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마가를 이름을 집어넣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거들랑 너희 골로새 교회가 영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어요. 바울이 옥에 갇힌 지 오래되니까 다 떠났습니다. 누가만 내게 같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죠? 마가 요한 데려오라. 내한테 유익하다. 뭐가 유익합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 번의 중요한 어떤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고, 이 세 번 더 이상도 있습니다만 세 번의 어떤 방황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춘기, 천방지축, 질풍노도, 이게 정신 없을 때입니다. 정신 없을 때. 예, 며칠 전에 처남이 우리 집에 왔다가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자기 손자 이야기를 해요. 손자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지 중학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천방지축 막 뛴. 지 스스로 하는 말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사춘기다. 내가 사춘기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가 와요. 그냥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지고 그냥 아무 생전에 그렇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말이지. 갑자기 과음을 치고 조금 미쳤나?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갱년기가 온 거예요. 갱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밥상을 엎어도 위로해야 돼. 그래서 갱년기를 뭐라 하냐면 갱놈기라 그래요. 갱놈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노년기. 노년기는 다른 말로 하면 노망기라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노망기가 왔구나. 막 갑자기 과음을 치고 해도 아이고 노망기가 좀 왔구나. 이렇게 노년기, 노망기. 우리 훌륭한 주의 종들도 실수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 성격을 못 참아가지고 과음을 치고 그 마가 요한 그따위 놈을 뭘 선교팀에 데려가느냐고 싸움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내밀어야 됩니다. 다 하혜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우리의 손을 내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여 오그라진 그 손을 펴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평생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긁어 모읍니다. 전부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펴십시오. 어차피 마지막에는 다 펴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중풍에 걸린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이게 팔 자체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가니까 쭉 펴졌더라고요. 신기해요. 이래가지고 안 돌아가세요? 평생 이래가지고 계셨는데 쭉 펴졌어요. 인생은 마지막에 가면 다 이렇게 손을 펴입니다.
지금 펴십시오. 지금 펴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못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애굽 땅에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나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나 나이도 80이 됐고 조용히 이들의 양떼를 몰다가 그냥 죽는 것이지, 내가 말라고 또 그 애굽 땅에 가지고 지질이 고생하고 그 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능력을 준다. 손을 한번 품속에 넣어봐라. 끄잡아내니까 문둥병이 다시 집어넣어라. 말짱해졌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큰 능력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준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유, 나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뭐 이들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하도 서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입술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죠. 말을 나는 한 40년 동안 내 마누라, 내 자식들하고나 얘기했지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입술이 뻣뻣해 말도 잘 못하니 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붙여줍니다. 하여간 모세가 원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야, 예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성경이 참 묘미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양떼를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키도 성지순례 할 때 주로 많이 다니죠. 이스탄불에 가면은 톱카프라는 궁전이 있어요. 이 궁전에 오스만 투르크족을 지배했던 술탄들의 가졌던 유품들, 이것들이 많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요셉이 쓰던 모자가, 애굽에서 쓰던 모자가, 총리로서 쓰던 모자가 지금도 있다 그래요. 저는 노회원들하고 그쪽으로, 터키 쪽으로는 못 가봤어요. 근데 요셉이 쓰던 모자, 또 다윗이 쓰던 칼, 골리앗에게 빼앗은 다윗의 칼, 이 칼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 하나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모세 사인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지. 그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그 지팡이로 60만 대군을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 왜요?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놓으라. 뭔가 내놓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여러분,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역사적인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